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예,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하시기로? 지키시기로. 나를 지키시기로.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2월 28일 2025년의 마지막 52주째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주일입니다. 아멘. 마지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6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주일. 오늘 강국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생겼었죠.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만은 또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 속에서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다. 우리 교단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날까지 지키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요,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사람들 살아가는 데서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는 2026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노후 걱정.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자녀 문제, 뭐 결혼하지 않았던 자녀들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자녀들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건강 때문에. 앞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우리 삶은 소모품인데, 우리 육신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경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경제관념을 보게 되면은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막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나이가 계속 차가져 가잖아요. 노년의 그런 나이로 가기 때문에 경제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 염려나 불안감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 말씀이 아니네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뒤에 보게 되면은 다른 말씀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잖아요. 남들이 보면 처음부터 실패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노예를 팔려갔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어. 그 이집트라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갔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시간표가 허락하셔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바로는 왕이잖아요. 이집트 왕이잖아요.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에 장만의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뭐냐?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똑똑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이야기했죠. 어떤 지혜냐? 왕이시여, 앞으로 당신이 꾼 꿈은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오게 될 것이고 나머지 7년은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7년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양식을 모으십시오. 그래야 7년 이후에 올 7년 동안 있을 기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가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시키고 난 이후에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그 미래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2026년의 시작이다.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잠언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해라.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지혜를 얻고 가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명철이다.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시거나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명철, 명확하고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개미에게 지혜 얻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무엇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오늘은 믿으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무엇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구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예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신앙에서는요,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되었고, 무슨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예정되었고, 영세 전에, 로마서 16장에 영세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를 믿나? 아무나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0.01%의 사람이 우리거든요. 남의 0.099%의 사람들은 0.99%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안 가봤어 모르겠죠. 근데 있단 말이죠. 분명히 지옥과 천국은 0.01%의 사람을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언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니까요. 언제? 영세전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한 절대 주권 속에,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나, 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절대 주권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난 것도 없고 크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도 많냐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무너지고 싶은 그런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뚜기같이 나를 다시 일으켰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복음 전는 전도자로 서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뚜기 신앙이 뭡니까? 발로 차면은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비밀이 있어요. 오뚜기가 일어나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무게 중심입니다. 그 오뚜기의 그 밑바탕에 뭡니까? 무거운 중심이 있잖아요. 발로 차가 넘어뜨려도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옆으로 쳐버려도 중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중심. 우리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우리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빠졌다가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구원의 출발은 인간의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참 선지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우리 8장 2절만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세상 오심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을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밖에 우리는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영원한 축복이.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꺾였지만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 사단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꺾으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셔서 그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일단 오신 것은 참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완전히 성경에 보이는 마귀의 일, 어디에도 마귀의 일에 대한 책이 없어요. 기록된 책이. 성경에만, 어찌 성경에만 마귀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마귀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이것이요 참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삼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에게는 삼저주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셔야만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 속에 축복을 누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해요. 구원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특강 선택받고 예정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어라. 무엇을? 나에 대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여러분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어라. 가정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냐?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찬양하는 언약의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시간임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누리라.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어라. 무엇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삶을 누리라. 무엇으로? 예배로 누리라. 예배를 누릴 때에 2026년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미래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얻고 참된 언약의 기록하게 승리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수준 있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배 축복 놓치고 내가 뭐 하겠다.
어느 날 보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어떻게 보면 생명그램,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산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다들.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 받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즐기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계속 나오기를 즐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고. 자, 영적인 삶은요,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사람은 영적 삶이 누려지는데 뭐가 누려지냐?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에 2025년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헌신하셨습니다. 그죠? 교회에 일을 두고 또 뭐 재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청소로, 식당으로, 또 우리 주일학교로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헌신의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니 너무너무 좋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죽을 징이 돼가지고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데 누가 한 번 딱 들어가서 헤엄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물만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죽어야 할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람과 제2의 생명 얻은 것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를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참된 헌신을 한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헌신은 뭐냐?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을 가지고 헌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이 헌신이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맞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그때가 온다니까요. 나이가 들으면 못해요. 건강이 안 좋으면 못해요. 또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뭐냐? 나에게 준 특권이구나. 그리고 조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이구나. 무슨 조건을 바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을 누리는 2026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권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구나. 예, 헌신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강권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또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이 헌신들이 여러분들 특권입니다.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받을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헌신했던 그 헌신이요, 누구에게 내려가냐?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제는 참된 예물, 성도의 삶을 참된 우리 헌금이라 얘기하잖아요. 저는 헌금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있었나요? 어떤 교회 가보면 굉장히 헌금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헌금만 이야기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저는 헌금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왜? 여러분들 알아서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헌금에 대한, 근데 그렇지만 헌금에 대한 개념은 알려줘야 되겠다. 헌금에 대한 개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뭐냐? 헌금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복을 받아야 되고 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맺기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냐? 풍성하게 맺힌다. 풍성하게 맺혀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헌금은요, 뭐냐?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가치라니까요. 사람은 보면은 뭐 액수가 얼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입니다, 가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두 렛돈을 드리고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졌던 소유 중에 일부분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두 과부의 두 렛돈, 지금으로 하면 가치 없는 돈이에요. 가치 없는 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면 뭐 동전 정도 그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헌금을 물질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과부는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두 렛돈밖에 없었어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돈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먹고 사는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비록 돈도 없는 가난한 과부였지만은 성경이 하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록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부하고 누리고 열매 맺고 축복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헌금 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이런 헌금 생활을 통하여 받았던 축복들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께 하신 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헌금에 대한 메시지는 안 하지, 거의 안 했지만 이제는 2026년 우리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목적 헌금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11조는 당연히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보면 10분의 9를 다 들고 전부를 다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1조, 건축, 교회가 이제 또 새롭게 세워져야 되니까, 선교, 우리가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 현장에 우리가 또 선교사님도 도와야 되거든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또 제가 이제 나왔던 학교를 우리가 또 동문들이 도와야 되기 때문에 총신, 그죠? 그리고 우리 해외, 제가 해외 강의가 하잖아요. 강의할 때에 경제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목적 헌금을 통해서 마음에 온 사람들이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에서 그 헌금 가지고 저는 가는 겁니다. 비행기 뭐 필리핀 가면 한 100만 이상 더 가요. 이런 것들이 또 없으면 못 가니까, 그죠? 그럼 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만은 또 헌금들, 이런 목적 헌금들이 있어요. 문서는 또 우리 교회가 신문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신문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총회 신문이 나와요.
광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또 달력 같은 거 사면 또 문수로 나가는 기도 하고요. OMC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들이란 말이죠. 목적이 다 했어요. 우리 헌금들이 목적이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대로 우리 교회는요 잘 서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분기별로 재직기를 통해서 헌금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 한대요. 한 번 한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에 하려면요 복잡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했던 그 헌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예, 전적인 재정도 보면은 커피면 커피까지도 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목적 헌금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은 데는 거두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헌금은요 기부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드렸던 그 헌금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또 진행되면 될 것이고, 또 목적 헌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런 목적 헌금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또 내가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전도와 승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저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기 너무 좋아해요. 있는 거 다 더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마시는 분 아시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거 누리라.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삶의 열매를 거둬라. 네. 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2026년 준비해야 되잖아요. 믿고 누리고 거둬라. 우리가 정말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여러분 삶이 아주 겸손해져요.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요 겸손해져요.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감사.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오늘 이 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감사하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도 지금 돌아보니까 나에게 감사하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길이요 방법이었구나. 확신. 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지게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는 확신. 사단의 모든 속임수와 정말 공격에서도 나를 승리한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 그리고 나의 모든 제 문제는 끝났다는 확신. 이 확신. 자,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요 무엇으로 가냐? 전도자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응답들이,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또 데려오게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인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단,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결단의 시간. 앞으로 내가 2020년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한 생각은요 평안한 백성들, 평안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안이거든요. 평안하게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거두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긍심, 하나님의 자존심, 이것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자긍심 알잖아요. 우리는 또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비굴하게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누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가는 믿음의 사람. 이거 가지고 2026년 우리는요, 여러분들 새로운 기도 제목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 축복을 많이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는 축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사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표입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교회. 첫 번째, 개인의 영적 운동. 우리가 운동은 뭡니까? 운동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제자 운동. 2020년 제자들이 막 일어나셔서 여기저기서. 세 번째는 현장에 우리에게 준 사명 운동, 전도와 선교.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주일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영적인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삶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26년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참된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